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배악했죠. 배악했는데 참으로 분주하고 또 설레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아쉬운 마음도 있을 텐데 우리 그런 마음들 또 조금 어수선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들을 좀 정돈하고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다시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내가 춤을 출게 내가 춤을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 노래합니다. 바로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생명으로 세우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사랑의 왕 예수 못나은 그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나의 왕 예수 모든 통제를 다스리시는 보아낸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나라의 왕 예수 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사랑의 왕 완전한 지상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리시 생명을 지고 자유케 하셨네 십자가 지리시 생명을 자유케 하셨네 모든 일 찬양하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놀랍고도 크신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주를 예배하는 온전한 마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주관하여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수련회를 허락해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수련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했던 귀한 시간을 잊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게 해주세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일상 속에서 항상 믿음 지킬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 이 시기에 어느 곳에 있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중고등부 모두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가람 중고등부 어린 자녀들 모두 주님 믿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해주시고 주변에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지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교사들에게도 은혜와 힘을 주세요. 중고등부 섬기는 배성실 전도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 힘든 이 시기에 배성실 전도사님을 강하게 이끌어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모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장비가 살짝 바뀌어서 지금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살짝 처음에 약간 노이즈가 있고 좀 조정이 필요했었던 상태가 있습니다. 지금 좀 나아지셨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한 주 동안 말씀으로 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선 저희를 먼저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먼저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약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것은 오직 십자가 뒤에 가려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그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이 PPT가 잠깐 조금 이게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선을 행하면 되지만 선을 행하지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약을 했죠, 그렇죠? 계약을 했어요. 여러분들 참 축하드립니다. 예. 죄송하고 축하드려요.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또 열심히 여러분들의 맡은 그 역할을 잘 수행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분주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분주하고 또 어렵고 또 뭐 좀 어수선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과 덩달아 저까지도 이렇게 3월이 되니까 꽃피는 춘3월이라고 저도 마음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들뜨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어수선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섰기 때문에 온전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은 수련회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지지난 주의 말씀이 기억날런지 잘 모르겠어요. 지지난 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기억날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2장 6절에서 11절까지 읽었는데 지난주에 2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었거든요.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 지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위선을 떠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잘 지키지 못하는, 겉으로만 잘 지키는 척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너네 그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적어도 자신의 행동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겼지만 사실 그들은 위선자들이었죠. 뒤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남들이 볼 때만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또 이어서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맥락을 잘 기억하시고 지금 이게 위선자 유대인들, 율법에 대한 위선을 부리는 유대인들에게 향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에 있으니까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응하다는 말은 갚아주신다는 말이거든요. 갚아주신다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지에 따라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행한 행동을 따라 갚아주신다라는 이 표현이요,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거든요. 우리 PPT에서 시편 62편, 제가 원래 이런 거 잘 안 띄워주는데 오늘 특별히 구했습니다. 시편 62편 12절 이거 뒤에 띄어진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또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보응하다는 말이 그대로 써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행동에 대해서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 갚아주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유대인들 잘 들어라.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명백하게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7절부터 우리가 11절이 남았는데 7절부터 10절까지 7, 8, 9, 10 이렇게 네 구절이 남았는데 이 네 구절이 반복되는 말이에요. 두 절 이렇게 7, 8, 9, 10 이렇게 반복되는 말인데 어떻게 반복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안 나와요. 성경책 봐야 됩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특별한 단어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이 말은 지금 여기서는 보지 않겠지만 욥기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또 구약 성경 또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욥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덧입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과 존귀를 더 쉬운 모습으로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욥기에서.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참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자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실제로 보니까 영생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생이라는 말은 유대인들한테 구원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앞에 다니엘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먼 미래의 일을 예언한 말이거든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먼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예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다. 영생을 받는 자들도 있겠는데 동시에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운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7절에서 참고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착한 사람이 된다는 말일까요? 그렇게 간단한 말은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지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선한 행동을 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을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다고 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뭔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뭔가 유체이탈 화법을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상해요. 근데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앞에 말하고 다른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바울이 바보가 아니니까. 우리가 한번 쭉 계속 살펴보자고요.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당을 짓는 자, 이게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뭐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건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표면적인 단어로 당을 짓는 사람들 이라는 말은 이 당시에 또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당을 짓는다는 게 결국 뭐예요? 미안해, 내가 설명해 줄게. 당을 짓는다는 게 결국 뭐냐면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과 연대해서 투쟁한다는 게 당을 짓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의미가 나오냐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당을 짓는다는 이 단어를 두고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기적인 야망을 품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정치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때려잡는다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야망을 품는 사람들, 이기적인 야망을 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느냐?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죠. 8절에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또 8절 뒤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의를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는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는 말이 또 뭘까요?
진노와 분노, 하나님께서 많이 열받아서 화내신다는 말씀일까요? 진노, 아까 여러분 영생을 받는다는 말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였죠.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는 말도 구약에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지금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이니까 구약에서 힌트를 얻어야 되거든요. 우리 이사야서 30장 30절 말씀, 이사야서 30장 30절 말씀을, 이것도 심판에 관한 메시지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진노하신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어떤 자들을 지금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후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기적인 야망으로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스르는 자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선한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것을 역행하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7절, 8절을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고 율법을 잘 못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율법을 행하면 구원,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함.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 10장은 이 말의 반복이에요. 이 말의 요약이라고도 볼 수 있고, 여러분들 제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9, 10절 보면 바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9, 10절 연달아서 함께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성경책에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렇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그 뒤에 똑같이 붙은 말이 뭐냐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설명하자면 기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인종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다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 법칙, 율법을 행하면 구원을 받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 법칙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유대인에게 먼저 이 율법이 주어졌지만 이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또 성경의 이후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각 사람의 양심이 율법이 되기도 한다. 뭐 이런 복잡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결국 복잡한 이야기 다 집어치우고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른 구원의 여부에 대해서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다른 이방인이고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덧붙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인종의 구분을 한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이면 구원받고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모두가 다 똑같이 율법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거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지금 다른 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살펴봤던 1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대요. 근데 지금 왜 갑자기 뚱딴지 같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믿음으로만 되는 건데 왜 갑자기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왜 이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말을 하는 문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무슨 말을 먼저 했다고 했어요? 유대인 너희들은 겉으로는 율법 잘 지키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잘 못 지키잖아. 겉으로 남들하고 있을 때는 율법 잘 지키면서 혼자 있을 때는 온갖 죄를 다 저지르는 너희는 위선자야. 결국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율법을 잘 못 지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가운데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율법에 순종하면 완전히 지키면 구원을 얻는 게 맞아요. 이게 원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들아, 율법 지키면 너네 구원 받을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구원에 이르는 의를 얻을 수 있는데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지금 이 속된 말로 밑밥을 까는 거예요. 누구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습 한번 해볼까요? 성경책 보세요. 성경책 보시면 3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3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볼게요. 3장 10에서 12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뭐라고요? 단 한 사람도 이걸 못 해낸다라는 말이에요. 그 누구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20절 한번 볼까요? 3장 20절. 20절 아주 쐐기를 박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여기까지만 읽어봅시다. 율법의 행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100% 완전히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데 이 땅의 그 어느 누구도 그걸 못 해낸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한테 얘들아, 우리 한번 심기일전해서 잘 참고 선한 인내로 우리 한번 잘 버텨내봐가지고 한번 노력해가지고 우리 이거 율법 이악 물고 지켜서 우리 한번 구원을 한번 쟁취해보자,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게 되는 원리를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지키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누구한테? 율법 잘 지킨다고 으스대고 있었던 유대인들한테. 겉으로만, 남들이 볼 때만 율법 잘 지킨다고 그렇게 으스대고 있었던 유대인들한테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거 못 지킨다. 이거 아무도 못 지켜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건 아무도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밑밥을 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전에도 설명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누구도 율법의 의를 완전히 지킬 수 없지만 율법의 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지키신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상 딱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구원의 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모두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것 그 자체도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신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셔서 율법의 의, 구원의 의를 완성하시고 이룩하신 그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그 의가 이제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율법 순종을 못하지만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된다고요. 여러분, 전가라는 표현 알아요? 남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구원의 의가 나의 의가 돼요. 뭐 하면?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우리는 못 지켰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고 우리는 그렇게 비참한 존재들이었지만 예수 이름 믿고 고백하면 그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필수인 거예요. 왜? 이 원리를 알아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지만 그것을 아무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못해요. 이 말은 자신의 율법의 행위를 자랑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즉, 구원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 자신의 행동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주어졌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걸 해야 된다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유지해야 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의 믿음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게 왜 무섭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 행동에 집중하다 보면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게 만들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율법을 정말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배 잘 드리고 평소에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착한 일, 친구들 안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다 되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행위만 남았을 때, 그 행위에 집중하게 될 때, 그 행동 자체에 집중하게 될 때 문제가 됩니다.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을까? 예배에 내가 지각 안 했지, 헌금 안 빼먹었지, 기도 어떻게 준비했지, 내가 예배 잘 드렸지, 주일 성수 안 빼먹었지, 이러한 조항들에만 신경 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큐티하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 보고 기도를 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내 모습, 매일같이 기도하는 내 모습에 취해버려요.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죠. 선한 일을 해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차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선한 일을 행하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한테 의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낄 자리가 없어요. 속빈 강정 같은 모습이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여러 가지 봉사하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댕기는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겠죠?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겐 좀 익숙할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나의 행위에 집중하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난 못하고 있네? 라는 걸 인지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낙심과 자기 비관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비참하고 처량하고 무지랭이 같은 내 모습에만 집중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나의 모습에 계속해서 잠식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내가 이런 모질이 같은 모습이고 내가 정말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 별로 안 사랑하실 것 같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없는 분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끼어 들어갈 구멍이 없습니다. 심기일전 해보겠죠. 그래도 내가 한번 노력해가지고 내가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실패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넘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실패가 반복되면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실패의 수렁, 절망의 수렁 속으로 그냥 우리는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나의 전체 사고와 생각과 전인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다시 일어서야 돼요. 자기가 그것을 근데 못했다는 생각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끊임없는 영적인 낙심과 무기력감에 너무너무 빠지기 쉬워져요. 실수가 반복될 때마다 그것을 끊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우리한테 율법을 다 지켜라고 막 채찍을 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서 구원의 의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지켰는데, 우리는 지킬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를 대신하여 그 구원의 의를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요, 구원에 대해서 나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못 나아갑니다. 못 나아가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악되다는 것, 내가 연약하다는 것, 내가 많이 실패하고 실수한다는 것,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연약합니다. 제가 이런 죄, 제가 이런 끊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망가진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저에게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그 삶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요. 지금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분인데,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행동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연약하고 쪽팔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렇게 망가진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끊도록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구원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늪에 빠지면 안 되고,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달라고, 주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님께 솔직하게 터놓으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홀로 괴로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길 원하시고, 당신의 은혜로 다시 세우시길 원하시고, 그 죄를 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다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 한 곡 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 우리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해 볼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의 들어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니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거듭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만 집중해 보면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죠. 끊임없이 하나님 배신하고 끊임없이 죄의 마음들과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니까요. 그렇게 죄 많고 무지랭이 같고 연약하고 바보 같은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에겐 구원의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내 모습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여서 내가 주님께 사랑받지 못할 존재라는 그런 생각들, 나는 구원받기엔 글렀다는 그런 사탄이 주는 악한 마음들, 나를 끊임없이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게 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여서 나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여 내 마음 가운데 참된 구원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수 있게 달라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본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도저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원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뒤통수를 때리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것을 시시때때로 바닥에 내어 던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저 한구석에 치워버리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마음들을 즐거워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모습에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절망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름, 구원의 소망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모습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낙심만 하고 넘어지고 부끄럽기만 하고 하나님 앞 그런 끝없는 수렁 가운데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나의 구원과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바라고, 나의 구원과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좌절과 실패와 눈물과 고통과 신음으로 얼룩진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말미암는 기쁨,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는 그 영원한 소망, 그 감격, 그 행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바꾸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율법의 문제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서 도저히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그 절망적인 삶 가운데에, 우리의 존재 가운데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 그 사역으로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의를 다시 한 번 더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만 바라보면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것 같고 내 모습만 바라보면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주님을 배신하며 살기에 바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모습에 절망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만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여러분, 우리 헌금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따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절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절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것들이 쓰이는 곳마다 모든 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이름, 구원의 능력,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3월 첫째 주 저희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부분 대면, 그다음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별 모임도 대면으로 드려지는 학년은 교회에서, 그리고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학년은 줌에서 소그룹으로 드려진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나가지 마시고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학년별로 부분 대면 예배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 학년은 반별로 반사 선생님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공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광고인데요. 올해 상반기 학습, 그다음에 세례, 입교 여러분 해당되시는 분들을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3월 21일 주일에 3부 예배 후에 교육이 있고요. 3월 24일 수요일 예배 후에도 있고, 문답식이 3월 27일에, 그리고 제가 세례는 3월 28일 주일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사 선생님들이 나중에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해주시고, 반 선생님들은 취합해서 꼭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간식이 배부가 되는데요. 역시나 교회에서는 간식을 포함한 모든 음식이 취식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받아서 집에 가셔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